주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욥기 42장 10절로 마지막 1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을 읽을 때에 제가 먼저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니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에 제목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절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옆에 분 인사 드릴까요? 이렇게 합시다. 인생의 파이널을 잘 보냅시다. 우리 인생의 파이널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경기에도 말이죠. 초반전, 중반전 다 어떻게 됐든 큰 상관이 없습니다. 파이널에 이기는 자가 경기 전체 승리자가 되는 줄로 압니다. 인생도 똑같습니다. 초년 어땠습니까? 중년 어땠습니까? 그러나 파이널 그 순간에 승리하는 인생이 인생 전체의 승리자요 복받은 자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과거가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전혀 바꿀 수도 새롭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 미래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미래 물론 중요합니다만은 미래는 내 것이 아닙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5분 후의 일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과거에 붙잡히고 미래를 바라보다가 가장 중요한 현재를 놓치면은 안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게 너는 현재를 살아라고 현재를 주신 줄로 압니다. 자, 인생의 파이널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 현재가 말이죠. 이제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그 마지막 순간이 왔습니다. 예. 파이널의 순간은 미래는 없는 거예요. 뭐 있더라도 얼마 안 되겠죠. 과거는 벌써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파이널은 현재 속에가 있는데 현재 마지막 현재로 누리고 있는 그 순간인데 그 순간에 갑절의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이 되겠어요. 과거에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겪었다 할지라도 마지막 파이널의 순간에 2배의 갑절의 복이 있게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모든 고통, 어려움, 그 고난이 씻은 듯이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의 주신 행복으로 가득 차게 되는 줄로 압니다. 또한 혹시 과거에 정말 엄청나게 좋은 일을 했고 큰 업적을 쌓았고 정말 복되게 살았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제 마지막 막상 파이널이 그 순간에 말이죠. 갑절의 복을 받게 되면은 과거를 쳐다보면서 현실의 아픔 속에 울 필요가 없습니다. 더 큰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행복하게 그 파이널 순간을 보내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초년복도 중요하고 중년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은 파이널의 마지막 복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특별히 파이널의 순간에 갑절의 복을 받는 사람은 정말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인생의 파이널의 복을 꼭 받으세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욥은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 순간 말년에 주께서 복을 주시되 갑절로 복을 주셨다고 기록된 아주 모델이 될 만한 사람입니다. 욥은 아시다시피 그 인생살이 가운데 엄청난 큰 업적을 이루고 크게 복을 이루며 화목한 가정 이루고 좋은 신앙 가지고 살았던 복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욥의 중년은 누구에게 내어놔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재난급의 환란이 닥쳤습니다. 예, 엄청난 고통이 닥쳤습니다. 그 많던 재산이 일순간에 다 뺏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10남매, 7남, 3녀의 그 7남매가 하루아침에 돌풍 맞아 건물이 무너짐으로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말이죠. 자기를 저주하면서 욕하며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욥은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악창이 나가지고 이걸 견딜 수 없어서 제 가운데 앉아서 사기 그릇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죽고 싶으나 죽을 수도 없고 고통만 계속되어지는 그런 4대 인생의 가장 좋지 못한 일을 당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이 좋았던 욥은 왜 이런 일이 닥쳤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지막 순간 그 말년에는 2배의 갑절의 복을 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그 모든 그 고통이 전부 다 회복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회복되되 2배로 회복된 거죠.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되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말이죠. 잘 살았을 때보다 2배로 복이 회복되면 말미암아 과거도 쳐다보면서 후회하거나 눈물 흘리거나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정말로 마지막 순간 큰 복을 2배의 복을 받고 기쁨과 감사 가운데 천수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욥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는가? 그것도 중년이 아니고 여러분 초년도 아닙니다. 바로 인생의 가장 마지막 파이널의 인생 그 순간에 어떻게 갑절의 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 이것을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 욥기 42장 전체 1절부터 다 봐야 하겠더라고요. 한 3가지 정도 그 이유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지금 말로 할 수 없는 사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전 재산이 상실됐죠. 전 가족이 상실됐어요. 전 이웃관계가, 인간관계가 다 상실됐습니다. 그리고 전 건강, 완전히 건강이 무너지고 말았어요. 이런 와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하나님 믿어야지. 여러분, 10남매가 한꺼번에 몰살당하는 그런 현장을 쳐다보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져오신 분들은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지 1절, 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새 번역에 보니까 알았습니다. 당신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계획하신 일은 무엇이든지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내가 이렇게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말로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비극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 내 이 모든 아픔도 들어있고 환난도 포함되어 있는 줄로 압니다.
결국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나의 쓰라린 이 고통과 이 눈물과 이 괴로움의 현장에 내 이 현실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고백한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다 죽었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다고 고백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욥은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며 헌금하고 성도끼리 교제하고 이게 전부 다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본질은 믿을 수 없는 지경에도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 태평양을 비행기 타고 한 10시간 가면은 건널 수 있다. 이건 믿음이 필요 없어요. 그건 지식입니다. 비행기 타고 있으면은 10시간 되면은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헤엄쳐가지고 태평양을 건넜다면은 그건 믿어야 합니다. 정말 그랬다면 믿음이 없으면은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믿지 못할 지경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로마서 4장 18절에 현대의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너의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 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 아닙니까? 지금 욥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현대 교인들은 너무 머리가 영리합니다. 그래서 믿어지는 것만 믿고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습니다. 믿고 싶은 것은 믿지만 믿기 싫은 것은 안 믿을 수 있어요. 내가 골라서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니에요. 욥의 믿음도 아닙니다. 욥이 하나님으로부터 갑절의 복을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뭡니까? 마지막 인생의 파이널을 주께서 놓치지 않게 하시고 갑절의 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한 가지, 제일 먼저 그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색빛을 좋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검든지 희든지. 왜? 라오디게아 교회 보니까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3장 15절과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차라리 차갑다고 한다면 차라리 이 교회를 박차고 믿음 생활을 박차고 세상에 나가가지고 마음대로 산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가슴을 쥐어 뜯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양심에 걸리게 하든지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나 세상도 가지 않고 교회를 떠나지 않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예수를 믿고 있다면서 골라서 믿고 있다든지 회색빛이라든지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다든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든지 여러분 믿어지는 것만 믿고 그러나 안 믿어지는 것은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만 믿고 믿어지지 않는 것을 안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기도응답도 받고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믿음으로 천국도 가야 되는데 그중에 한두 가지가 이 빠진 것처럼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욥의 파이널의 갑절의 복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믿음의 색깔을 지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과연 내가 가진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가? 확인하셔야 돼요. 욥이 가진 믿음과 동일한 믿음인가? 확인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욥이 파이널의 인생의 갑절의 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회개했기 때문입니다. 욥기는 42장입니다. 굉장히 길어요. 내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스토리는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1장과 2장에게만 예만 소론으로 사건이 발생하죠. 그렇죠? 그때 잘 살던 그렇게 부역에 복받고 신앙 좋게 잘 살던 욥이 사단의 이러한 시험에 의해서 갑자기 온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다 깨져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이제는 제 가운데 이제 이 사급파리 같은 것으로 몸을 긁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지경에 빠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1장, 2장에 다 나오고 나머지 3장부터 끝까지 오늘 42장만 제외하고 41장까지가 바로 뭡니까? 이건 욥의 세 친구와 욥의 토론과 전부 다 논리 싸움하는 장면으로 꽉 채워져 있어요. 뭐가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들과 욥이 그 위기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토론을 해야만 했을까요? 친구들이 욥을 사랑해서 머리에서부터 유문을 얻어요. 그 욥의 형편을 쭉 보더니 이제 처음에는 같이 울기도 하고 같이 이렇게 위로도 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래도 네가 뭔가 잘못한 것 같아. 네가 뭔가 실수했지, 죄를 지었지, 허물이 있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너를 박살내버리고 너에게 저주를 쏟아부으신 것은 이유 없이 그릇을 하나님이 아니지 않느냐. 너 분명히 뭐 잘못해서 빨리 회개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합니다. 욥이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나서 과거를 돌이켜봅니다. 아무리 과거를 돌이켜봐도 내가 이렇게까지 인생이 완전히 없어져 버릴 정도로 풍비박산날 저주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죄가 없습니다. 허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한테 말합니다. 나 그런 죄와 허물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칩니까? 라고 한 39장에 걸쳐서 계속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말싸움하는 내용이 욥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러던 욥이 말이죠,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42장 가운데 41장까지 회개하지 않고 내가 의롭다는 입장에서 내가 아무리 뒤집어도 죄가 없고 허물이 없는데 왜 내게 이 저주를 주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었던 욥이, 친구들을 전부 대항했던 욥이 42장 마지막 장 와가지고 회개합니다. 여러분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세 번째 보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들이 모여서 아무리 토론해도 인생의 궁극의 해답은 없어요. 해결자가 하나님만이 해결자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41장까지 그렇게 토론하고 그렇게 말을 세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하고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쳤으나 해결이 안 되다가 42장 와가지고 회개가 턱 터지니까 바로 욥기가 문을 닫는 거죠. 욥기 끝나버렸어요. 42장에.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정말 궁극으로 저는 회개의 영이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가 터질 때, 회개가 정말로 주어질 때, 실질적인 회개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그 인생을 파이널을 역전시키시고 갑주려복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내 주장을 거두어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평생 살면서 경험했던 모든 진리의 지식까지 다 내 주장을 싹 거두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가슴 치면서 제 위에 앉아 회개하는 욥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가 터지는 자는 구원받습니다. 회개가 안 되는 자는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인생의 역전시키시려면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욥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회개가 되었는가? 여러분,
욥의 세 친구와 말을 계속 토론했지 않습니까? 계속 토론하며 말싸움 계속 하는데 그들이 좋은 말도 했습니다. 말씀에 입각한 말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친구들의 말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회개가 안 됐어요. 질 수 없었어요. 예, 내가 옳았거든요. 친구들은 틀렸어요. 여러분, 친구들은 마저 틀린 것이 사실입니다.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결론을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틀렸다고 욥이 맞았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욥의 편에 손을 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욥이 회개한 것은 자, 38장, 39장, 40장, 41장 넉 장에 걸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드디어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무슨 답을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유를 알려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고통이 왜 있느냐고 하나님께 물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고통의 이유를 알려주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네가 왜 이런 고통 당하는가를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욥에게도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떻게 하시는가 한 100가지 정도의 질문을 계속합니다. 100여 가지 질문을 계속 두 번에 걸쳐가지고 계속 질문을 쏟아붓습니다. 욥이 그 모든 질문을 듣고 나서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빵점이에요. 빵점. 100문제 중에 한 문제도 못 맞췄어요. 그 질문이 뭔고? 여러분 한번 맞춰보시렵니까? 네가 왜 파도가 땅의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지 너는 아느냐? 해안으로 그 한계를 정하여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 너 교만한 물결은 여기서 멈춰라고 말한 자는 바로 나였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네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아침이 되라고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한 적이 있느냐? 대답해 보세요. 없으시죠? 네가 눈 곳간에서 들어갔었느냐? 우박 창고로 보았느냐? 요즘 눈이 내리죠. 얼음이 얼었더라고요. 저기 묵현천에 얼음이 얼었어요. 얼음이 어디서 왔어요? 영하로 내려가니까 물이 얼었죠. 라고 말씀하기 쉽습니다만은 주의 말씀 들어보십시오. 야,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날 낳았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느냐? 지금 공전과 자전을 하면서 밤낮이 바뀌고 있죠. 그리고 공전을 통해서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별자리 보십시오. 헤아릴 수 없는 무한대의 별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궤도에 따라서 어떤 움직인지 모르지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야, 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네가 좀 말을 해보라. 어떻게 욥이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또 말하죠.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 들에 가보십시오. 새들이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들 새에 밥을 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철새들이 날아가죠. 철새들에게 여러분 먹이를 제공해 준 적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죠 지금? 이 100여 가지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바가 욥의 가슴에 들어박혔습니다. 그거 뭡니까? 자, 네가 보는 이 모든 삼라 만상, 모든 인간의 백사 만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어요? 세상사든 자연 만물이든 인간사든 할 것 없이 모든 피조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과거, 현재, 미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손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자유의지를 통해서 움직이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께서 질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 말을 들으면서 입이 딱 닫아졌어요. 그렇게 말을 많이 하던 욥이 말이죠. 말을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자가 내가 말했었나이다. 내가 이제는 회개하나이다. 내 모든 주장을 철회하나이다. 라고 회개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깨닫게 됐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당했던 이 커다란 이뤘던 부, 그 다음에 무너짐과 더불어 엄청난 고난, 이 모든 고통과 이 정말로 엄청난 환란의 모든 내용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들어있다는 것을 드디어 인정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을 수 없는 중에 믿는 믿음인 거지.
그리고 이걸 진정 믿었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야, 그 순간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으며 얼마나 미련했으며 얼마나 교만했으며 내가 내 속에 얼마나 죄성이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내가 너무나 미약한 존재이고 너무나 타락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져서 즉시로 회개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욥기를 통해서 누구를 깨닫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유 없는 고난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만 이 땅에 오셔서 이유 없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채찍 맞으시고 그렇게 비참하게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주 연약한 사형수가 당하는 그곳에서 악한 죄인으로 그렇게 당하시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한 자는 한 명도 없었어요. 누구도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조롱했습니다. 욕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내려봐라 라고 조롱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유 없는 우리 주님의 고난과 이유 없는 욥의 고난이 연결되는 것을 저희들은 깨닫습니다. 욥기는 말이죠. 단순한 한 인생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유 없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모델로서 보여주는 것이 욥의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욥은 그렇게 회개합니다.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참된 회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것들을 세세하게 하나하나 주께 이렇게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회개입니다만 진짜 회개는 그 전에 뭐가 있습니까? 나 자신의 존재 자체가 내 인생 존재 본질적으로 악하고 더럽고 취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죄성을 가진 이 사악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이것을 주 앞에 고백하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줄로 압니다. 중요한 것은 이 회개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파이널이 뒤집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은 죄와 여러분의 죄성에 대해서 말씀 앞에 진지하게 서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욥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갑절의 파이널의 인생의 복을 받게 되었는가? 한번 따라 합시다. 용서로 축복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 친구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너희들이 틀렸다고 말했습니다. 욥처럼 옳지 못하다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욥의 편을 들어주신 거죠. 그 죄가 크기 때문에 그 죄를 사함받아야 되는데 이제 내가 그 죄 사함받는 길을 알려주겠다 하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너희들이 번제물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가축들을 가지고 욥에게 가가지고 욥에게 번제를 드려달라고 해라. 너희 죄를 사함받는 번제를 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해라. 그리고 욥으로부터 축복기도 죄 사함받는 기도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8절 말씀을 우리 또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러분, 자 그래서 그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새 친구가 욥을 향해서 네가 잘못한 것이 있지, 숨기는 죄가 있지, 빨리 고백해, 빨리 회개해, 이런 입장에는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가축을 가지고 욥에게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그대로 순종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욥이여, 욥아, 네가 번제를 드려줘야 우리 죄가 용서받아 우리가 하나님부터 지금 벌 받으면 어떻게 하니? 아마 그들은 덜덜 떨고 있었을 거예요.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이 용서받지 못하면 욥이 당하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니까 너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욥에게 사정하면서 번제에 드려달라고 했을 것이고 용서받는 기도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이 입장이 반대가 돼가지고 그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주고 또 기도를 드려주는 그런 입장이 된 것입니다. 욥은 말이죠. 그것을 시행을 했어요. 사람은 말이죠. 미워한 사람을 축복할 수 없습니다. 미워한 사람은 미울 뿐이죠.
그러나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이 전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욥이 회개한 것이 저 회개가 진짜인가, 저 회개가 진짜가 아닌가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회개의 열매를 보면 알겠습니다. 회개의 열매가 뭡니까? 그 미운 친구들을 위해서 욥은 축복 기도를 하고 용서 기도를 하며 번제까지 드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욥을 통해서 갑절의 복을 받는 인생의 역전의 비결을 꼭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지경에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내가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나 자신의 의로움을 주 앞에 주장할 때도 있지만은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그대로 서서 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 죄성과 나약함을 갖고 있는 죄인인가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정한 주 앞에 회개한 자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 열매가 뭡니까?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미운 자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죠. 그 죄인들과 그 원수들과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서서 중보의 다리가 되어서 연결시켜주는 그 중대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받아주신다고 하신다면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욥의 믿음과 회개와 그 축복의 중보 기도를 다 받으신 다음에 하신 일이 있죠. 우리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모든 공경에서 돌이키셨습니다. 아마도 질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완전한 치료가 이루어지며 그 다음에 모든 가족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7남 3녀를 다시 주셨습니다. 값들여 주신 것이죠. 이미 주신 7남 3녀는 천국에 있을 것이고 다시 또 7남 3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특이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재산 상속받는 것이 합당한데 딸들은 받지 않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욥은 딸들에게 재산을 나눠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엄청난 고난을 통과한 욥만이 할 수 있는 딸들에 대한 처우인 줄로 압니다. 그 딸들이 그렇게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이 회복됐습니다. 건강이 회복됐습니다. 전 재산이 2배로 회복되었습니다. 12절 보니까 그 양의 숫자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장에 보게 되면 욥이 그때 옛날에 젊었을 때 받았던 복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 정확하게 2곱절로 늘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웃 사람들, 특히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다 무시하고 나 저 사람 저주받은 사람이네 옆에 가지 말아라 해가지고 욥을 거의 팽개치다시피 했던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찾아옵니다. 이웃관계, 친구관계, 다 인간관계들이 찾아와가지고 다 그 금덩어리 같은 것들을 다 내놓으면서 용서를 빌면서 그를 축복해 줬습니다. 인간관계, 사회생활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명예가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욥은 말이죠. 거기 쭉 보니까 장수와 임종의 복을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후로 140년을 살았으며 자손 4대가 번성할 것을 눈으로 목격하고 천수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 줄로 믿습니다. 결론 내려보겠습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외가 없이 누구든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이유 있는 고난이면 괜찮겠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때때로 여러분을 찾아올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 고난에 묻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고난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에 빠지려다가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정확하게 이해는 못하지만은 하나님을 의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하라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5절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내가 주님을 듣고만 알려고 애리었으나 이제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과거에는 정말 체험이 아닌 그냥 교리적으로
그냥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생활을 쭉 했는데 이제 고난이 와보니까 고난이 와가지고 이제 내 몸뚱아리가 다 상해가지고 제 가운데 앉아서 사금팔이로 내 몸을 긁으면서 그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 눈을 뚝 뜨고 보니까 하나님이 고난의 현장에 와 계시더라 이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눈으로 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왜 고난이 있는 것입니까?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고 계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눈에 보이는 엄청난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만은 정말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4가지 복, 재산이 갑절로, 가정이 갑절로, 인간관계가 갑절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먼저 영적으로 큰 복을 받았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번 드디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온 세상 마음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심, 위대하심을 이번 발견하고 깨달은 것이 바로 가장 큰 갑절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붙들고 주여 부르면서 우리 1분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욥기 42장 1절로 1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갑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 특히 파멸의 인생에 역전을 시키셔서 갑절의 복을 받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절대주권에 함께하심, 아버지의 섭리적으로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욥처럼 잘 살 때 현재, 과거, 미래 중에 현재를 살되 아버지의 파멸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래만 쳐다보고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오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주 앞에 나의 죄성을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며 오늘 주 앞에 용서의 은혜를 받아서 아버지 그 은혜 속에서 참으로 축복의 기도를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하나님과 사이의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아버지 주께서 인정받는 자가 되므로 인생에 역전되게 하시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진정으로 주 앞에 회개함으로 나를 낮출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 세상을 건질 수 있는 용서의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들을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2022년과 우리 모든 일생이 이처럼 파이널의 갑절의 복을 받는 역사와 은혜가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